우리는 지난 출집 동안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주기도문의 송령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이 부분은 주기도문의 송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송령, 독서도지라고 말하는데 이 송령이라는 것은 영광을 돌리는 말이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송령은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주기도문이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기도문의 시작을 보면 역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날 때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기도하고 끝나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또한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무튼 이제 이 주기도문의 송령을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송령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선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그 나라는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소유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앞부분에도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런 기도가 있었죠. 그때 이미 우리는 그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라라고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히려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그 어디도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문법적인 시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이 송령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있다는 것입니까? 언제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 현재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현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문법적인 시제, 텐스는 현재형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현재의 시제는 현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은 현재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현재이지만 내가 내일까지 살아있는다고 한다면 바로 내일이 우리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그때까지도 내가 살아있는 한 여전히 현재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라는 것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현재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가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미래는 언제까지 연결되어 있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미래라는 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만 존재하는 미래이냐?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즉, 미래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현재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재는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미래입니까? 영원한 미래. 영원한 미래까지 우리의 현재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현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죽은 다음에도 존재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은 또한 내가 죽은 다음에도 그 나라에 부활하여 여전히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지만은 이러한 상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영원까지 이어질 것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현재형 시제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미래형 시제이기도 합니다. 미래형 시제의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내세지향적인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삶은 무시하고 별로 이 세상의 삶은 등한시 한 채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너무 치중하는, 열중하는, 집착하는 그런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하지 않는 이 세상의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라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시작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게 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부름에 응답을 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사모하며 살라는 그런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더불어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을 고대하라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온전히 드러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헷갈리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을 거부하고 자꾸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아직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의 몸이 부활한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그때는 죄성이라는 sinful nature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때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아주 선명하게, 클리어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습니다.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라를 바칩니다. 무슨 나라를 바쳐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칩니까?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믿으시지요? 다시 오심을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왜 재림하십니까? 왜 재림하셔야만 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이 세상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누가 바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누구를 하나님께 바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아무나 예수를 믿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선택하신 자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다 그 인간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나중에 재림하시면 바로 자신이 죽어주신 자기가 피 흘려 죽어준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만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사람만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제까지 삽니까? 영원까지 삽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주기도문을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며 살고 있지만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도 우리가 믿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성령을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늘 이 주기도문을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또한 이 주기도문을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현실을 부정하면서 내세지향적인 종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주기도문의 성령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권세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파워, 힘, 능력. 그러면 이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 했으니 이 권세는 그 나라와 관계된 권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실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실 그 힘이, 파워가,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권세란 헬라어로 보면 두나미스라는 말이에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에서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뭐예요? 폭탄이잖아요. 폭발시키는 폭탄. 하나님의 권세가, 파워가 다이너마이트 같다는 것입니다. 폭발시키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크고 위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의 권세가 다이너마이트 같아서 이 일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비록 그 일을 막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탄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을 자가 없어요. 어떤 방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 구원해 주셨는데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이 일이, 살게 되는 이 일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탄이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악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건져내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는 한지, 천국이 있는 것인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의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나라들마다 전쟁을 하죠. 테러가 있죠. 또 지구 곳곳에 보세요. 온갖 재난들이 있잖아요. 뭐 한국에도 보니까 최근에 큰 산불이 났던데, 산불도 나죠. 지진도 일어나죠. 쓰나미도 오죠.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기아로, 또 폭력이나 어떤 이런 범죄로 말미암아, 살인,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온통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우리의 삶이 항상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불행할 때가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의 이름을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기독교를 지구상에서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도덕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다 짓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대요. 어리석은 자는. 그래서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죄만 짓고 악에 빠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올 것 같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것 같아요? 전혀 불가능해 보이죠. 실제로 예수님 재림하지 않는다고 믿는 기독교인도 참으로 많습니다. 재림을 믿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우리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권세, 능력. 또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이 시대에 부인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오직 택하신 자들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의 성령은 우리가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달라는 그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이 세상은 다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다에서 말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 영광 역시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 즉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셨던, 작정하셨던 모든 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결코 후회하거나 그 선택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구원을 이루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계획을 변경하시거나 취소하고 하시거나 후회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변덕쟁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영원히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러므로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는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일찍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시니니.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한마디로 주기도문의 성령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장차 올 미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현재의 삶도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여러분, 주기도문 앞부분의 내용들, 사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통치를 받고 살 때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또한 성실하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며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늘 기도해야 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서 경험하게 된다는 그 확신도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관계된 것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묵상하시면서 이 순간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만을
찬송하시고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하시고 또한 주기도문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주님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기도의 내용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 용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시험에 항상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늘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